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후에 나타나실 것일까요? 아마도 그 계명의 준엄성과 거룩성을 보여주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들입니다. 다들 사도 바울처럼 체험 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체험 신앙을 한 출애굽한 당대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고 그 다음 세대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럼 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봅시다.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던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었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상에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는 사실 자체로도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연히 감지하게 하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극도의 긴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본절은 여호와의 강림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며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암시해 준다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주려는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험을 한 당대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 얻으나 금 얻으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본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흙으로 만드는 것은 족장시대로부터 유래한 것 같으며 이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던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돌이나 금속을 사용한 인위적인 이방신의 제단과 구별을 짓고 제단의 외형적 모습에 치중하다 예배의 본정신을 상실한다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시 고대 건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제단 형태를 따르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태를 따라야만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4절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요소를 배격하고 또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외형적 요소에 집착해 하나님께만 치중해야 할 본질적 예배 요소를 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를 성전이라 하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짓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호화로움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다듬은 돌로 쌓은 단이 배척되어야 할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의 제단에 있어서 올라가게 용이하며 이를 통해 하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당시 가나안 종교들과 철저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는 때때로 제단 위에서 성적 접촉을 통하여 제의식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하체의 원어적 의미는 벌거벗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 벌거벗음은 종교 의식상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 단에 흘러내리는 도둑이라도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는 당시 일반 종교에서 나체로 의식을 진행하는 습성을 배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윤리, 도덕 선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미명 안에 열심히 율법적인 생활을 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이면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멸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의 정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지금 당신은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희내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를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이지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 죄의 구름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